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해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우리 초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또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틀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제가 목소리로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잘 집중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류라는 점에서 사실 이 창세기의 4장부터가 진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실질적인 첫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가 살인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죠. 좀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정말 지금까지의 이 인간 세상의 역사와 그 현실, 정확한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좀 봐가면서요, 크게 두 가지 대비되는 그런 모습,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인의 죄의 모습, 이것을 인류의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나의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 물론 우리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하나님과 아벨의 대화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는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고요, 가인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 저자는요 아벨을 소개할 때 가인의 아우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할 때 네 아우 아벨,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그 가인의 아우일 뿐이에요.
지금 중심이 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이 가인이고요. 이 가인, 그 케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립니다. 본문을 좀 보면서 다시 레슨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일단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큰 아들은 케인, 이 가인이라고 부르고요. 작은 아들은 에이블,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잘 자랐고요. 인류 최초의 부모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어떻게 시켰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꽤 잘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월이 꽤 지난 후에도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둘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증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뭐 부모님 통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같았는데 실제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예배를 그러니까 둘 다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 본문을 접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걸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어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요, 그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나온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요. 그에 반해서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떼 중에서 이제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한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신 걸까요?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기 전에 먼저 다른 질문 드리면요. 여러분은 이 자기의 제사가 이 장면을 한번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제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태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사 후에 이 아벨의 목축업은 굉장히 흥왕해서 성공했지만 가인의 농사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구스타브 도레라는 분을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사주셨던 아주 두꺼운 그 그림책으로 성경을 막 보고 그랬었는데 그 어렸을 적에 그 구스타브 도레가 그린 그 그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판화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이 뒤가 아벨이죠. 앞이 가인이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이제 이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안 올라가요. 막 옆으로 훅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벨이 막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받으시다가 가인이 막 재물에 불 붙이면 막 이렇게 끄시는 거잖아요. 막 그래서 안 받으시려고 뭐 어떤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정말 그렇게 안 받으셨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누군가의 예배가 받아지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절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이 안색이 변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예배는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예배는 쫙쫙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런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 마음이 대단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기분이 상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잘 받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거죠. 사실은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정확히 가인의 이야기와 같아질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인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창세기 4장 읽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벨에 대한 물론 불쌍한 마음도 좀 이렇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전 가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형제가 같이 나란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거 안 받고,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안 불편하신가요? 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신 걸까? 왜 이러신 걸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이 본문이 가인의 제사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이러이러해서 받으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본문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전통적인 해석은 있죠. 전통적인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거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물보다는 피를 흘린,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호하신다는 어떤 그런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피는 결국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기 직업에 맞게 나는 직업이 그게 아니라서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농사일도 하다가 또 양까지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해석이 조금 저는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소제라고 하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꼭 피가 있어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제 역시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고 제사였기 때문에요. 단지 가인이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만 해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신약 성경에 몇몇 저자들이 우리가 유추할 만한 이 근거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근거들,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해는 아주 나중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지 사실 창세기 4장 자체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단 말이죠. 창세기 4장 자체에서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왜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벨 건 받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 4, 5절을 잘 보세요. 그 표현이 독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을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후에야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가인, 그의 삶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는 이유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본문은요 철저히 가인의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런 차별적 상황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이 진짜 누굽니까? 당신은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근데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원래 처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차별적인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반응은요 정확히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건요 본질적으로 이 불공평해요. 그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동생이에요. 그 동생으로 태어나갖고 그냥 평생 고생하는 집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은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우리가 여러 경험해봐서 다 알잖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점점 인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역시 유전자가 갑이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유전자를 잘 타고 나갔고요.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일단 부족한 게 없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어요.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 때문이냐고요. 내가 잘못해갖고 그런 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태어나 봤더니 그냥 주어졌어요. 나에게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채로 나한테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가인의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가인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보고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들이 다 모여진 게 바로 우리들의 라이프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단 우리는 가인처럼 반응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분노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자식이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내 경쟁자지만 내 자식만큼은. 근데 황제들 네로나 이런 황제 보면 또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주목받고 인정받으면 막 좋아하고요. 그게 인생의 나의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 되고요. 나보다 못난 인간이 나보다 잘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특별히 인류 최초의 살해의 동기가 질투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아니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그런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웬만한 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그냥 범인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웬만한 죄하고는 절대 저지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있어요. 그런 아주 이게 돌을 닦으셔갖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질투와 시기에서 해방된 분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요 아주 뭐라 그러죠? 저차원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곳에조차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그 근원적인 시기라는 죄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리비아에 수도승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합당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사막에서 금식을 하면서 극기와 고행을 하면서 모든 정욕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아주,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수도승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이 사람을 시험하기로 어떻게든 꼬셔갖고 결국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했대요. 핍박부터 시작해갖고 막 먹을 거, 성욕, 뭐 의심, 공포, 뭐 좌우간, 뭐 모든 걸 다 동요해서 시험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이제 마귀 우두머리가 자기가 꾀를 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귀에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조금 전에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걸 딱 하는 순간 그 수도사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잘 이겨내도 이 질투와 시기, 내가 참 나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걔가 주교가 된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비교와 경쟁심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근원적인 거예요. 시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교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만이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더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극도의 이 혐오감을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너무 귀한 통찰인 것 같아요. 정말 더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못 참아요. 그만큼 교만은 경쟁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내가 더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보다 더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이 교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린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시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시기는 결국 끝내 누구를 향한 분노로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단 말이죠. 그것이 가인이 이 분노한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겉보기에는 동생에 대한 질투였지만 사실 가인의 마음에는 근원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감히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셔? 라는 거였죠. 그게 가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이었어요. 이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 시기의 원천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물론 제 중학교 때 중학생들 우리 학교가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로 기억이 제가 되는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인데요. 사실은 정확히는 모차르트가 아니라 그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속설에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결국 그를 시기한 살리에리에 의해서 독살됐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영화화했던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그 나온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살리에리로 등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살리에리는 원래 궁중 음악가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이분 아래에서 배웠어요. 음악을 배웠고 굉장히 이분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 존경받던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등장한 이후에 좌절하죠. 그리고는 평생을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분노하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고 자기도 파멸에 이르는 내용, 그게 이제 영화화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뭘 하면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십자가를 벽에서 띄어서 그걸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음악을 향한 열정만 주시면서 음악에 대한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그 살리에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이게 정말 질투하는 인간의 궁극적 분노를 정말 잘 표현했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불공평한 건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보면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궁중음악가에서 최고였다니까요. 다만 단 한 명, 모차르트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이 시기와 질투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러지 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문을 열면 사자가 웅크렸다가 확
뛰어들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좌우간 죄에게 기회를 주면 그 죄가 너를 정말 삼키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걸 목표로 삼음으로써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죄가 활동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요. 그 후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던진 이 두 개의 질문은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못 찾겠다라고 한 게 아닌 것처럼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벨 행방을 모르겠는데 어떻게인지 아니?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이 두 개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으시고 두 번째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성을 찾으시는 이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궁극적 주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은 이것, 이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올바로 답하는 걸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인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두 번째 또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지키고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삶이 있고 우리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언제 현재 형제들 거다 신경 쓰고 그럽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요. 여러분은 아우를 지키는 자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그렇다란 말입니다.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야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살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모든 시간과 재물 이런 걸 다 어디에 써요? 나를 위해서 쓰지. 내 자식을 위해서 쓰고 전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너 아우를 지키는 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요 이 약자의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가인은 지금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발미암아 발생한 그 상처와 죽임을 당한 자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께 너무 아프게 느껴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질투와 시기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크든 작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고통, 그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전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힘없는 자가 부당한 죽음을 당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애절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너무나 애절한 표현. 이 표현 생각해 보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그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대단히 독특한, 물론 이제 뭐 유대교까지도 우리가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기독교의 이제 바탕으로 출발했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요. 일단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역전된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높은 분, 너무 이 크신 분은 이 작은 일에 신경 못 쓰잖아요. 높은 분은 아주 늘 넓은 이런 거 하셔야지, 이런 거 작은 거에 어떻게 어른들은 아이들 신경 잘 못 쓰잖아요. 높은 고위 관료는 시골에 낮고 천한 어떤 사람 사정 잘 모르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 같고, 하나님도 크고 위대하고 힘있고 막 아주 거창한 일에만 신경 쓰실 것 같고, 아주 작은 일에는 별로 하나님도 관심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한테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예요. 자기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때 오른쪽에 이 양의 무리를 두고 왼쪽에 이 염소의 무리를 두고 심판하세요. 그리고는 최종 말씀이 뭐였냐면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거든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 그게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기독교인의 아주 독특한 윤리입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낮은 자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죠? 이거를 오직 기독교만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그거 기독교 말고도 뭐 유교에도 있고 뭐 불교에도 있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합의가 있어요. 그죠? 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무슨 노예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막 다 욕먹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나 사상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단지 짐승과 다르고 이 IQ가 높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간 가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요, 거의 전부가 기독교에서 나온 가치관이에요. 믿기 힘드시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대교라고 포함해서요. 어쨌든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에서만 있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꼭 한번 필독하시라고, 이거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고요. 그냥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톰 홀랜드라고. 톰 홀랜드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맨만 생각하시게 될 텐데 이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대 사회에 우리가 당연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조목조목 밝혀둔 역사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들어보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큰 가치이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 인간은 존엄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선과 악이 있고 약한 자에 대한 억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가치관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 사상은 동양 문화에서도 기타 다른 고대 문화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원수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가르침은 결코 합리적인 사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의 인격신이 존재하고
또한 그 신이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그런 생각 자체는 처음부터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긍휼, 평등의 개념은 오직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자랄 수 있고 다른 세계관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걸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독일 나치 사상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니체가 했던 주장이에요.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이 세상의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기 수천 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2000년 이전에 그 수천 년 동안 실제로 전 세계의 인간들에게 가장 정상적이고 당연한 인간관은 뭐였냐면 적자생존이었어요.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질서였단 말이죠. 적자생존이란 개념이요, 지극히 정상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적 도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삶의 중심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힘과 지배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고대 세계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고대 로마 제국의 장군이 쓴 편지가 있어요. 아내에게 쓴 편지. 그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주 스위트한 편지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집의 소식을 물어보면서 거기에 가축도 물어봐요. 가축 누구 이름, 걔는 말인지 하여튼 거 잘 있느냐, 당신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곧 아이가 나올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자면 그냥 죽이고 남자면 키우기로 합시다. 그러면서 날씨가 여기는 참 덥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나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편지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산파 매뉴얼이 있어요. 고대 산파 매뉴얼.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조금 이상하게 태어나면 다 버렸어요. 아기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뒤집혀졌느냐? 기독교에서 완전히 뒤집혀졌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개념이 기독교 이전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그 이전의 원래의 고대의 제국의 가치관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니체고, 이것이 니체의 초인 사상, 우베르멘쉬 사상의 기토 초석이 됐던 거란 말이죠. 근데요, 니체가 처음 이런 주장을 했을 때요, 엄청 욕먹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욕먹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인간의 원래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 도덕에 위배된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는 원류라고 생각했던 그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 기독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실제 니체의 말이 맞았다니까요. 수많은 사회학과, 인류학과, 역사학에 의해서요, 지금 밝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인권, 평등, 어떤 인간 존엄, 그런 모든 개념은 기독교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의 위대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고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확증하게 되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직접 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나 우리는 확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막 불만족하고 분노하고 불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내가 이겨야 되지, 내가 제일이어야 되지, 내가 무시받으면 절대 안 되지, 내가 돋보여야 되지, 그냥 이런 마인셋으로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자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의, 그래서 문명이 발전됐다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실제로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 그 경쟁과 거기서 이겨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게 문명을 엄청 발전시켜요. 우리 인간의 문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그 인생에서 내 인생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런 그 문명이 발전하느라 수많은 아벨들이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고, 우리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안 보이죠, 그 아벨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핏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없이 죽은 무력한 자,
약한 자, 낙오자, 피해자, 희생자들의 그 피해 호소를 듣고 계시고 그 약한 동생을 지키는 형이 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가인의 모습 하나만 더 살펴보고 우리 마칠게요. 근데 이 가인이 자기가 죽인 자를 피로 말미암아 가인은 심판을 받고 다시 한번 아담과 유사한 저주를 받고 선고받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보이는 반응이요, 아주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너무 무거워요. 제가 저 죽을 것 겁납니다. 이 수많은 죄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데는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비극적 상황에 있는 다른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범죄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감각하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형벌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고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잖아요. 다 이렇다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벌을 내리시면요, 우리 다들 그럴 거예요. 너무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죠.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것이 가인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죄 때문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런 가인 같은 자는 죽여버려야 되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이런 범죄자, 이 악한 살인자,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가인이 범죄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마크를 주세요. 그럼으로써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이 가인을 절대 죽일 수 없도록 그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표,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표를 받는다, 한번 이 표를 생각해 보세요. 이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표가 여기 뭐 이마에 있었을까요? 뭐 어깨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표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누가 보는 사람마다 알 거 아니에요. 저 가인이구나. 저 동생 죽인 놈, 저 나쁜 놈. 근데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벌 받으니까 안 되겠지.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 근데 이것이 있어야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인임을 알 수 있는 마크면서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예요. 너무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죠. 수치이면서 그것 때문에 보호받는 은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 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런 표. 근데 이 가인의 받은 표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앞으로 또 부활절 가까이 오면 우리가 이제 침례받거나 또 멤버십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기독교인들은요 되게 재밌어요. 간증하면서요 창피할 정도로 자기의 간증 내용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담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해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복음성과 찬송가에도요 스스로 벌레만도 못한 접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 고백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거든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운 죄인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요, 또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것을 처절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표의 정체가 뭘까요? 이 표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 용서와 생명에 대한 예표인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의 호소보다도 예수님의 피가 더 낫게 말한다. 더 나은 말, the better word. 그거를 막 말한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억울하게 고통당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막 피가 막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호소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결과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요 발견하게 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실제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것과 관계없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거라니까요. 저 아무도 죽인 적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들이 합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피가 우리가 심판대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피가 호소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벨들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수많은 아벨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땅에서 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벨들의 그 정당한 호소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better하게 울린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저희들 용서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벨들이 피가 위로를 받고 만족이 되고요. 또한 수많은 그 가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이 덮어 씌워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인의 표의 정체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가인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이야기이자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가인을 돌이키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보이는 그 질투와 교만, 형제에 대한 외면, 지극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그냥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를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한 약자들, 그 패배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약자들을 돌보고 지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일에 나의 시각과 초점을 두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중심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